구원의 복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년에는 어린이 주일 5월 첫째 주일을 그렇게 지켰고 두 번째 주일을 되게 어버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올해는 첫 주일이 5월 7일이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로 지키기도 어린이 주일로 지키기도 애매해서 그래서 이 두 주일을 같이 겸해 가정주일로 지켜야 되겠다 해서 오늘 우리는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스승의 주일로 그렇게 이제 지키게 됩니다. 현대인에게 위기가 있다고 하면 가정의 위기입니다. 가정의 위기는 바로 부부로부터 오게 되어지는데 건강한 부부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고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를 건강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기본적인 기초 단위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건강해야 되는데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사회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나라도 무너지게 됩니다. 사탄은 그래서 이 두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도록 공격하고 교회가 무너지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이렇게 공격을 가해 옵니다. 가장 문제가 없어야 될 것이 가정이고 가정 문제가 없어야 될 것이 교회인데 오늘날 모습 보면 가정의 문제가 많고 교회의 문제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탄이 그렇게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가정이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복되기를 원하고 건강한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가정은 우리의 노력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도요 3개월 동안 방치해두고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우거지고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잘 가꾸고 우리가 잘 보살피지 않으면 마음도 무너지게 되어지고 가정도 무너지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의 노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 날 한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지금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해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기자 선생님, 빨리 집으로 돌아가셔서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세계 평화를 이루는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큰 일,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세계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돌아가 가족들을 사랑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세계 평화를 이루는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일이라는 겁니다. 밖에 나가 제 아무리 큰 회사를 경영하고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성을 얻었다 그래도
가정을 행복하게 이루지를 못하면 그는 결코 행복한 삶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부와 지식과 권력은 얻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은 참으로 행복한 삶이 될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이 왜 무너졌는가? 정치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고 군사력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은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적인 문란과 타락이 결국은 로마 제국을 붕괴시키고 말았다는 겁니다. 로마의 철학자인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로마의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지키십시오. 로마의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 가정을 지키십시오.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고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언제든지 돌아가고픈 그런 곳이래야 되고 언제든지 지치고 힘들 때에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은 언제든지 따뜻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처가 되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행복이 있으십니까?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 몇 가지를 함께 살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는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는 겁니다. 행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면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면 결코 우리는 인간의 수고나 노력 가지고 행복을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존재의 의미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처럼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서야 가정이 온전해질 수가 없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을 직무하던 시절에 백악관 직원들에게 이렇게 강조했다 그럽니다. 백악관의 직원은 가정생활에 충실한 사람이래야 자격이 있습니다. 대통령에 필요한 사람은 안정되고 건강한 가정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나라 일도 그런 사람이래야 맡길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라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래야 나라 일도 맡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똑같은 취지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가정을 바르게 이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교회를 이끌 수가 있느냐? 가정에 충실해야 교회도 잘 섬길 수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잘 지키는 가정, 어떻게 해야 믿음을 잘 지키는가? 가정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찬송이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에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했다라고들 보는데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됐는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유대인들은요, 가정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예배가 살아있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강하게 되어진 것이고 소수민족이지만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강한 민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말씀이 있고 예배의 등불이 밝혀질 때에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이어주는 것. 그래서 우리 가정이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고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어서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가는 이런 가정이 되어져야 그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된다. 김일성의 사망을 맞추어서 유명해진 한 무당이 있습니다. 심진송이라고 하는 무당인데 이 심진송 무당의 아버지가 교회의 장로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장로님의 집안에서 무속인 무당이 나올 수가 있는가? 그 가정에 아버지는 장로님이셨지만 말씀과 찬양이 없었고 그 아버지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 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믿음의 가문답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어져야 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복 있는 가정이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정은 참으로 복 있는 가정이라고 성경은 그 가정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이 고넬료의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됐는가? 말씀 보니까요, 온 가족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 고넬료의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다른 건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믿음을 잘 지키는 가정, 그 가정이 되어져야, 그래야 행복한 가정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 말씀은 건강한 부부관계, 건강한 자녀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는데 이런 가정이 되어야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건강해지려면 서로 사랑해야 되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또 온전케 되려면 그 관계에도 역시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두 번째 조건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너무도 많이 쓰고 익숙하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고 있다,
우리는 사랑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보면 실제 우리가 사랑하고 있느냐? 그러면 사랑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들에게 물으면 내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아내에게 가서 남편에게 지금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난 사랑받고 있지를 않다. 난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쉽게 생각하는 쪽에서는 나는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받는 쪽에서는 늘 사랑받지를 못하고 있다. 사랑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한진 교수가 질환지교를 꿈꾸며라고 하는 수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한 번도 사랑해보지 못하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지금 바로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사랑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지금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하려면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온유한 것,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는 것,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이론적으로는 잘 아는데 실천을 하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을 몸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온유해야 되고 시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견뎌주는 이런 몸으로 실천함이 있어야 그래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정종환이라고 하는 시인이 사랑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서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나를 비워 너로 채우는 것이다. 사랑은 뭐냐? 내게 있는 것으로 너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상대방을 채워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어야 되고 채워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훈련해야 되고 사랑은 노력해야 됩니다. 먼저 사랑은 말로 고백되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로 사랑을 표현한 뒤에는 사랑의 선물을 나누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서로를 향해 봉사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채워주는 이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오래 산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에 우리는 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싸웁니다. 남편의 권위를 세워야 되니까 그냥 이를 악물고 아내의 길을 죽이고 이기려고 그러고, 아내는 또 아내대로 내가 지면 되는가, 나도 질 수 없다 그러고 막 아내도 팍팍 소리를 대면서 이기려고 그럽니다. 근데 통계에 보니까 부부싸움 해가지고 이기는 쪽이 세상을 빨리 떠난다 그래요.
지는 쪽이 오래 산다는 거요. 그래서 저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싸울 때마다 저는 고의적으로 지는 겁니다. 그래야 오래 사는 거요. 사랑은 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기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사랑하면 오래 삽니다. 반대로 미워하면요, 빗속에서 아들렐라닌이 독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도끼를 품고 있을 때에, 도끼를 품을 때에 나오는 숨 있잖아요. 이 가스를 갖다가 이걸 받아가지고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도끼를 품고 있을 때 나오는 가스 속에는 독이 있대요. 독이. 우리 몸에서 독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이 독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수명이 단축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사랑할 때의 숨을 조사하면요, 맑아진다 그래요. 사랑해야 됩니다. 어느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남편 출근할 때에 잘 다녀오세요, 아내가 따뜻하게 인사하면요, 그 남편이 5년을 더 산대요. 그러니까 남편 빨리 가게 하려면 모진말 하시고요, 그래도 행복한 가정을 오래 그렇게 누리고자 하신다면 잘 다녀오세요, 따뜻한 말, 사랑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사고율도요, 아내가 출근할 때에 잘 다녀오세요 하고 밝게 인사하면 사고율이 떨어지는데, 근데 출근하는 길에다가 막 그냥 바가지를 긁고 엄한 소리 해대고 기분 상하게 하고 나가면 꼭 사고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말을 하면요, 연봉도 2배로 오른대요. 그러니까 연봉 오르게 하려면 따뜻한 인사, 잘 다녀오시라고, 수고하시라고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런 사랑의 말들이 많아지고요, 서로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지만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그래요. 너는 잘 될 것이다, 용기를 주어야지. 저 험한 말 하고요, 자녀에게 그냥 막 모질게 하면요, 자녀가 주눅이 들고 잘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사랑이 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주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에 각기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가정 불화를 보면 되게 성격 차이에서 가정 불화가 왔다. 이혼하는 부부들에게 물으면 성격이 맞지 않아서 못 산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많은데, 실제는요, 성격 차이라기보다는 성의 차이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래 하나님이 우리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에 만드신 재료부터가 다릅니다. 남자는 흙으로 빚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주 재료는 흙이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그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재료는 뼈가루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료가 각기 다른 거요. 진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자는 연약한 겁니다.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은요, 남자가 강한 줄 아는데 본질적으로 진흙으로 만들어져 가지고요, 삐지기 잘하고 조금만 어떻게 하면 깨지기 쉽고 그래. 이게 진흙으로 만들어져서 그래요. 근데 여자는요,
이게 쉽게 무슨 마음 상한 것 같고 뭐 섭섭해하는 것 같지만 강한 게 여자예요. 여자는 강하잖아요. 그게 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우리가 서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강한 당신이 왜 그렇게 일을 안 하고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고 막 남편을 막 우격다짐하는데 잘 들여다보면 남편이 참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들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연약해요. 그러니까 가정이 잘 되려면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요. 격려해줘야 됩니다. 가정 불화의 원인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미국의 존 그레이 박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쓴 책이 한동안 베스트셀러였지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온데가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와가지고 본래 그 출신 자체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는 문제 해결 중심이고 여자는 관계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남자는요, 신뢰와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하지만 여자는 관심과 이해와 공감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요,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나는 사랑받고 있다 그렇게 느끼고요. 여자는 관심과 이해를 받으면 사랑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단점을 고치기를 원하지만 남자는 현재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종종 갖잖아요. 내 남편의 이 못된 버릇을 내가 고치겠다. 또 내 아내의 이런 점들은 내가 못 보니 이것도 고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남편을 바꾸려고 그러고 또 아내를 좀 바꿔보려고 그러는데 평생 가도 그건 안 바꿔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그냥 안고 살아야 돼요. 내 남편의 이걸, 내 아내의 이런 점을 우리가 고치려고 드니까 고쳐지지는 않으면서 맨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나는데 내 남편은 이런 사람이다. 내 아내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속에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남자는 머리 중심인데 여자는 가슴 중심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남자는 뭔가 고민거리가 생기면 뭐라고 말하느냐면 골치가 아프다고 그래요. 머리가 아프다라고 그래요. 근데 여자들은 뭔가 고민거리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가슴이 답답하다고 그래요. 아픈 게 다르다니까. 남자는 머리 중심이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여자는 가슴 중심이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커피를 마셔도 달라요. 남자들은 그냥 맛으로 커피를 마시지만 여자들은 뭘로 마셔요? 향기로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 향기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뭐 향기가 있고 분위기가 좋아도 맛이 없으면 우리 남자들은 이건 맛없다 그러고 여자들은요 맛없는 커피라든지 뭐 이래도 분위기 있는 데 가가지고 이러면 맛있다. 이게 왜 분위기를 타니까 그래요. 이게 가슴. 여자들은 가슴 중심이고 남자들은 머리 중심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해를 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다툼이 나는 겁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아내가 말을 꺼내요. 오늘 동창회 갔다가 왔는데 한참 또 얘기하다가 또 친정엄마 얘기를 하다가 또 애들 교육 얘기를 하다가 막
얘기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그 말을 듣던 남편이 말합니다. 도대체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건데 이걸 따지 결론이 뭔데?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가 말을 하면 결론을 내리려고 그래.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이거를 지금 욕을 하는 거고. 그런데 여자는요, 과정을 중시해요. 답을 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말을 그냥 잘 들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하면 그냥 들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자는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지 뭐 결론을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자들이 막 뭐라고 얘기하면 그랬어 그러고 또 뒤에 또 뭐라고 하면 그랬어 그러고 그냥 다 듣고 가야지 뭘 말하는 거냐고 막 이렇게 따지면 그때부터 피곤해지는 거고 뒤에 가가지고 내가 뭐라고 얘기했지 그래도 그래 알았어 그냥 다 넘어가야 돼. 그거를 그냥 뭐라고 다 따지면 그게 갈등이 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성의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이해할 때에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야 된다. 요즘은 세상살이가 참 힘들어졌다 그래요. 예전보다도 더 힘들다 그러는데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점점 모계 사회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참 소외당하기 쉽고 남자들의 설 자리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유머가 있습니까? 강 큰 남자 시리즈 여러분 아마 다 아시는 건데 남자들의 비애예요. 20대 강 큰 남자는 부인에게 밥상 차려와 이렇게 외치는 남자는 이게 강 큰 남자래요. 그냥 차려주면 고맙게 받고 먹어야지 차려와 이 소리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30대의 강 큰 남자는 외출하는 부인에게 어디가 묻는 남자 이건 아주 강 큰 남자래. 그냥 가시면 가시는가 보다 그래야지. 40대에 외출하는 부인을 쳐다만 봐도 이거는 강 큰 남자래요. 가시면 가시나 보다 그러고 보질 말아요. 50대 남자는요, 당신 몇 시에 들어와 올 거냐 이거 묻는 이게 남자, 이건 강 큰 남자고요. 60대 이상이 되면 여보 당신 따라가도 돼 이거 묻는 남자는 강 큰 남자래요. 요즘 남자가 그렇게 처량한데 남편에게 용기를 주시고요,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시는 이런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단점을 보지 말고요,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해야 됩니다. 저는 인터넷 보니까 부부 10계명이 있는데 그 10계명이 참 은혜가 돼서 소개를 합니다. 제1계명이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 부부간에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부부간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집에 불이 났을 때 외에는 고함을 치지 마십시오. 불이야 이 소리 외에는 고함을 치지 말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고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말라. 네 번째는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이거 우리 참 조심해야 돼. 누구네 아빠는 누구네 누구는 이러면서 막 비교할 때에 남자들 자존심 팍 상합니다. 그거 하면 안 되고요. 다섯 번째 5계명은 아픈 곳을 긁지 마세요. 아픈 데가 있는데, 연약한 데가 있는데, 불편한 마음 상한 데가 있는데 그걸 끄집어내서 막 긁어대면 그거 안 됩니다. 6계명은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마세요.
7계명 처음 사랑을 잊지 마세요. 8계명은요 결코 단념하지 마세요. 9계명은 숨기지 마세요. 이거 중요하죠. 숨기는 거. 딴 주머니 차지 말고요. 있는 것 다 보여줘야 돼. 서로가 그래야 돼. 마지막 10계명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노력. 이것이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를 이루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도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식에게 대한 너무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섭섭함이 있고 그러는데, 보니까 태어날 때의 아들이 내 아들이고 사춘기가 되면 그때부터는 남남이 된다네. 자식도. 군대에 가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이제는 손님이 된대요. 장가 가면 어떻게 되느냐? 쟤는 먼 사돈 정도 된대요. 출가시킨 후에는 아들은 큰 도둑이고 며느리는 좀도둑이고 손자들은 떼강도가 된대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이제 섭섭함이 있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더라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고,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래요. 딸 둘에 아들 하나면 금메달, 딸만 둘이면 은메달, 딸 하나, 아들 하나면 동메달, 아들만 둘이면 목메달이래는. 목메달. 저는 목메달이에요. 인정하자는 거예요. 인정을. 네? 그런데 내 자식이고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막 이런 생각 가지니까,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고, 왜 내게 그렇게 대하느냐,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고작 이렇게밖에 날 대해주지 않느냐, 그게 서운해가지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달이 가정의 달인데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한번 생각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 있는 가정이다 그랬어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말만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주는 그런 사랑이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 남편은 이런 사람이고 내 아내는 이런 아내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고요. 위로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이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욱더 행복하고 복 있는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오늘 가정의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노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게 해주시고 위로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정말 복 있는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